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섭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심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큰 수술을 한 우리 귀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깨끗이 고쳐 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때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그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 있었던 반면 세 번째는 집이 아닌 야외에서의 만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마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틀 때까지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셨고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낚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 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먼저 말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곧 처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그 장면을 마치 재현하듯이 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미 숯불을 피워놓았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말씀하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서 주셨고 생선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과 생선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빵과 생선을 넣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줌으로써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이제 주었으니 제자들은 그 빵과 생선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이처럼 곧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한 제자로 다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사명이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모양이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가 있느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셨고 그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 빈틈이 많은 사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짐을 경험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